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 다들 한 가지씩은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숨긴 비밀이라 하는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감추고 숨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비밀은 사실 아주 좋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때가 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었는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에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언가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골로새 출신인데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후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기 고향에 가서 전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골로새의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헛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자연 숭배, 다신교적인 신앙, 이런 이교적인 요소, 거기에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요소, 거기에 헬라의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교회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헛된 철학 이야기, 사람들의 전통 이야기 같은 이교적인 가르침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 그리고 할례나 음식 예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율법을 따르는 삶도 너희가 따르지 말라. 금욕주의나 천사 숭배 같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도 너희가 따르지 말라. 이런 가라지 같은 것들이 교회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혼합 종교의 형태를 우리 믿음 위에 뿌리고 있을 때에 너무 급하여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비록 있는 자신의 상황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를 위하여 친필로 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는 손으로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었고,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이것이 성경이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보다 더 유명한 지명이 그 옆 동네에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동 옆에 시흥동도 있고 상적동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이죠.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은 아주 유명하지요. 소아시아 7교회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지방이 다 비슷한 지역이고 다 거기가 이 비슷한 근처의 동네인 것이죠. 이 지역들은 한 번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에 의하여서 그 지역은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교회를 애쓰면서 사랑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 일행, 또한 교회들이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그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풍성하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들려온 소식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소식이니 또 도와달라고 하니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아는 사람만 알게 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목적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이 편지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결속되어져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바브라의 염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라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이해, 이렇게 말하는데, 확실한 이해는 다시 말하면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참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풍성한 충만한 확신으로 인하여 모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 풍요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는 참 가르침, 참 복음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복음의 풍요를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모든 것의 기준은 제일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알게 되면 교회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에바브라는 위안을 얻게 되며, 그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참 가르침 안에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너희 모두가 다 온전히 알기를, 그것을 포커스로, 그것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뒀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아무나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을 그 속에 받은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각자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겠다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 비밀을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그때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시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아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이 비밀을 다 알게 된다. 이 비밀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밀은, 만천하에 공개된 이 비밀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게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창조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밝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비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비밀한 지혜와 지식,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여러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말고도, 예수 믿는 믿음 외에도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소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특별하고도 비밀한 지식이 있고 특별한 다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반박하여 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밖에 없고 그 지식만이 구원을 얻게 하며 다른 특별하고도 비밀한 지식은 없다.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것처럼 헛된 유혹과 미혹의 가라지가 사단 마귀를 통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세상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유용하고 탁월한 지식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도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면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다닙니까? 세상 다른 지식과 지혜를 쫓아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항상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성도들아, 너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권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들어도 감춰져 있어서 모르는데 그 비밀을 깨달은 자,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이제부터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하는 것이, 다른 곳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 안에서만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부터 건진받아서 주님에게 속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식당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에도 밥 받을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조금 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밥 받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부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다른 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박아야 된다. 그래야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바르게 서서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물이 굳게 서 있으려고 한다면 뿌리가 잘 내려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굳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심겨져 있는 식물을 한번 들었다가 놔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나갈 때마다 너 참 예쁘다 야 들었다 놨고, 또 너 참 예쁘다 야 들었다 놨고, 볼 때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절대로 못 삽니다.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굳게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재앙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들었다 놨다 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늘 그 안에 뿌리 박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늘 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세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은 아직 안 읽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은 안 읽었는데 신문부터 펴내서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이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세상이 뭐 하는지 알아야지 하면서 세상 편지는, 신문은 잘 보는데,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신문 펴서 보는 것은 참 빠르고 뉴스 틀어야지, 알아야지,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정치가 어떤지 그거는 잘 봐야지,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한동훈이가 어떻고 이건 봐야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잘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삶입니다. 이 가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으로 풍요로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찌르면 감사만 나오는 사람, 그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힘들어, 또 그랬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만 하면 그 사람은 어쩌고 늘 불평만 많은 사람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볼 때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들어보실래요? 이런 사람은 한 주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전화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 지난 주간에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목사님 나는 힘들어 어려워 이런 사람은 뭔가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 속에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눈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팀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음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맡은 나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이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충성하고 이 비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셋째, 믿음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